안녕하십니까. 시대소망 12장 승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은 두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경배하라 순이고, 누가복음은 첫 번째는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죠. 사탄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대적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이 승리의 무기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약속을 믿는가?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 보아라. 뛰어내림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 외에 사탄이 한 가지 더 미끼를 던지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 보아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켜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린 예수님을 지켜주심으로 예수님의 믿음에 부응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실까요? 우리가 시편 91편 11, 11절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광신입니까? 불신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를 확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며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분이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믿음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나서 행하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 이런 의구심 섞인 상태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신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믿는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대로 뛰어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사항을 자초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 소망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역시 같은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일은 불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진실로 시험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죄를 짓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죄는 우리가 짓는 겁니다. 사탄은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죄를 짓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을 수는 있지만 강제로 뛰어내리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 거짓을 강제로 믿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뛰어내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된 말을 믿는 것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으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굴복하든지 사탄에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한 존재에게, 한 분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굴복하면 선을 행하고 사탄에게 굴복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 사탄의 제안,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거짓에 내 마음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뜻대로 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탄 편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굴복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의 유혹과 일치하는 죄된 욕망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사탄의 유혹과 일치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만일 사탄이 돈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겠죠. 사탄이 먹을 것으로 유혹할 때 내 마음에 식탐이 있으면 식탐을 품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부절죄의 죄를 말이죠. 사탄이 높은 직분이나 유명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명예욕이나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사탄의 유혹을 덥석 물겠죠.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절대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죄는 누가 짓는다고요?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시대소망 12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문이 열린 문이 된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사탄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타이틀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혹함이 아니라 사탄은 유혹할 수 있으나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우리의 죄된 욕망이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표준, 즉 율법과 일치하지 못하는 우리의 품성이 있으면 그 품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위하여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품성의 결점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모세가 한 말이죠. 이 말을 인용하여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시험이 우리에게 없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우리가 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했더라도 베드로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기도할 때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계속 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대소망 126쪽 이렇게 건면합니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어쩌면 묵상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나눈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사업을 어떻게 묵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라는 단순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무기로 늘 무장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에 맞서 승리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번에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에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들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넉넉하게 경험되게 하셔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